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7월 5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의 베드로 설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의 후반부를 함께 다뤄볼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후반부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 두 가지,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이 예언했던 그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변증하며 강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살펴보신다면 25절부터 나오는 이 시편 16절의 시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한번 보신다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바로는 다윗의 영혼도 썩지 아니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셨기에 나도 그를 따라서 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대략 1000년 정도 추정합니다. 1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많은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까지 예언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1000년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재림하실까요? 아니면 당장 100년 후에 재림하실까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후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말들로서, 선지자의 말들로서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이 복음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뛰어난 선지자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뛰어난 영성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사명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다윗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는 어떠한 일, 어떠한 준비, 어떠한 선포, 어떠한 예언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이 시편 110편, 이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나오는 시편 110편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내가 너의 원수를, 사탄 마귀를 너의 발등상이, 너의 발바지가 되게 하기 전까지 너는 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나의 보좌 우편에 왕자로 앉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너네가 못 박힌 예수, 너네가 못 박은 바로 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기하죠.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참으로 선지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랑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이고, 너네가 그 사람을 못 박혀 죽였고 나아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그 담대한 영역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죽기 싫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라고 비난하면 너무나 좀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럴 거니까요. 사실 겁쟁이가 아니고 여하튼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배신 때린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죄목을 그대로 베드로가 껴안아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먹힐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3,000명이나 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3,000명이나 되는 믿는 자가 생길 걸 기대하고 이게 먹힐 줄 알고 얘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성령에 감동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리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영역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진리를 선포할 수,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수한 고통과 무수한 비판과 무수한 손가락질과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지라도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힘, 이 복음을 믿는, 복음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이 복음을 믿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송중기 목사님 집회 때 송중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과연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귀한 것을 나눠주는데, 야, 이거 정말 귀한 것이라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저번 주에 했는데 여러분, 쪽팔립니다. 저 전도사지만 이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속된 표현으로 너무나 쪽팔립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제가 쪽팔려 한다는 그 현실이 더 가슴이 아픈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처럼 나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시간 되세요. 이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쪽팔림을 넘어서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부끄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둘째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죽을 위기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이 베드로와 같이 오늘 하루는 한 명에게는 꼭 지나가다가도 또 친구, 또 가족, 친지, 여러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은 선지자였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에 1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어떤 것을 예언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베드로가 이 죽을 상황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죽을 수도,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자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쪽팔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원하옵기는 그 복음의 열매도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